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좀 강의도 하고 가르치고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접적으로 영혼의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과 또 학교에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 훈련된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예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시적으로 큰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이름이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딱딱한 이름이죠. 돌이 2개 뭐 이렇게 하니까 참 독일어 꺼내갔으면 제가 한몫할 텐데 독일어는 하나 둘 셋 할 때 eins, zwei, drei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아인슈타인 형님뻘 될 뻔했는데 제가 그만 슈타인이란 말이 돌이죠. 한국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전에 제가 어지럼증이 막 생겨가지고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 뭐 혈압이 있는가? 왜냐면 뭐 식은땀도 나고 이 뭐 한번 제가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연전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주 오랜 시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목사님 병명은 다름 아닌 목사님 이름입니다. 그래요. 세상에 병명 가운데요 이석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석병. 여러분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석병이 뭔가 싶었는데 저는 이제 두 이자에도 돌석자인데 그게 아니고 귀 이자에다가 돌석자입니다. 그게 병이에요. 왜 어지럼증이 요새 많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귀 속에 미세한 이 돌들이요. 이제 그 평형기관이 나팔관이 아니죠. 이 뭡니까? 달팽이관이죠. 이 달팽이관 속에 아주 먼지와 같은 미세한 이 돌멩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아주 그 심각한 이명 현상도 나고 또 어지럼증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병명이 이석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병을 아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또 조심하게 되고 또 어지럼증이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참 우리 여러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받아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육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귀한 열매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김인종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을 다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 같아라 이런 말씀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로마의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르네상스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니까 인간성의 이 개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16세기의 동시대인 마키아벨리하고 루터하고 인간성 개선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비교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마키아벨리는 16세기니까
복음이 이제 전해진 지 1000년 이상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 마키아벨리는 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이래 1000년이 넘도록 인간성이 개선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해답이 뭐냐면, 그것은 인간 자체가 본시 그렇다. 인간성은 불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모습, 그것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소위 뭐 그런, 제가 좀 유권 해석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루터는 동시대의 사람인데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기독교 신앙으로도 인간성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성직자들, 이 성직자 계급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인간성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개념이라 이거죠.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실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분이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내용이 사실 그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 사실은 성직자요, 사실은 목회자요, 우리들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 가로막고 있는 핵심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성직자였고 사실은 목회자가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3세기의 시프리아는요, 주교가 있는 것에 교회가 있다. 주교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죠. 근데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목회자, 목사의 그 중요성을 얘기한 그런 말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목사의 개념이 오히려 좀 불분명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저는 있습니다. 목사가 성직자다. 물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직이다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평신도는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아닌 사람 전체가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이제 구분도 애매모호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행태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함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어떤 영성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도 무슨 브랜드주의라든지 학벌주의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청빙할 때도 박사학위 소지자 선호하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예,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물론 은사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요새는요 목회자들도요 학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교지에 신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것 참 귀한데, 목적 없이 또 어떤 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뭐 박사를 이제 추구한다든지, 이것은 그렇게 참 권장할 만한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소리지에, 우리 교경협 소리지에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게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이제 이 PhD, THD 박사과정 공부가 어려우니까 미국 학생들은 농담 삼아 PhD, 사실은 철학 박사고 THD면 신학 박사죠. 이거를 다른 말로 패러디해서요,
그 이제 농담하는 걸 들었어요. PhD는 뭐냐? PhD는 Permanent Head Damaged, 아주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미국 학생들이요 그렇게 이제 농담해요. 그러면 신학 박사라고 하는 THD는 뭐냐? 그래서 Totally Head Damaged, 아주 전적으로 두뇌가 손상된 사람.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웃는 것을 저도 직접 이렇게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공부 많이 한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그런 학위가 있다면 명예박사입니다. 명예박사. 명예박사가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명박이 중요해요. 명박.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로 자꾸 명박 하는데 명박이 좋습니다. 그건 교회가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와 공로를 인정하는 학위이기 때문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한국 사람 가운데 많지가 않아요. 몇 분 안 해요. 아주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초대 교회 이쪽을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동방교회 4대 박사가 있고요. 일테면 아다나시우스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크리소스톰이나 이런 사람들, 또 서방교회도 4대 박사가 있어요. 제롬, 어거스틴, 또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박사입니다. 교회 박사. 옛날에 무슨 박사 학위 준 것도 없는데 이분들은요 교회 박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사에서 교회 박사.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하는 학위가 더 귀중하고 더 존귀하고 더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인정. 상아탑 박사에서요 교회 박사로 그렇게 좀 바뀌어진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헨리 나우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 고급 인력인데 알고 보면은 카나다의 데이브레기에서 그 장애자를 위해서 돌보는 헌신하다가 인생의 후반부를 다 참 바친 귀한 분인데, 물론 원목의 일을 하시긴 했지만은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죠. 근데 이분이 보여준 게 뭐냐면 목회의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목회는 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분이 몸소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은 주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배워서 주고 얻어서 주고 깨달아서 주고 받아서 주는 그런 사람, 사실 그게 또 목회고요. 이제 우리는 찬송가도 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제 드립니다 이런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이제 빼어내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게 시카고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 제가 바로 옆에가 이제 인디애나주인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옆에를 보니까 큰 간판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호텔 광고 간판도 있고 식당 간판도 있고 다 하는데, 이 간판에는요 맨 오른쪽 끝에 조그만 그 이름, 회사 이름 같아요. 브루크하르트라고는 조그만 이름을 거기에 써놓고 나머지는요 다른 말이 없어요. 기호 3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잔영이 제가 지나간 뒤에도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이너스, equals, 플러스, 이게 끝이에요. 그 거대한, 아마 10만 불 들여서 세웠는지 20만 불,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대한 이 간판, 고속도로변에 거기 보니까 뺄셈 부호, 그 다음에 같은 표시 등식, 그 다음에 덧셈 부호,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저게 참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맞다 말이죠. 그게 이제 자동차 판매 회사든 무슨 보험 회사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석만 잘하면 되죠. 내가 다 내놓는 거, 내가 다 버리는 거, 내려놓는 게 이게 실상은 얻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필라델피아 가시면 그분 동상이 있죠. 펜실베니아 주가 펜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죠. 이제 그 주 수도인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 이제 동상이 있고 그 밑에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의 대가 없이는 얻는 게 없다. No sweat, no sweet.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는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참 그게 옳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무언가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사명감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내가 그 무언가를 줄 수가 있다면 사명감 가지고 목숨 걸고 또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방에서 시골에서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 무언가 줄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사명감 가지고 아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전에 옥 목사님을 제가 한번 뵀을 때 어디에서 목회합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합니다. 그 옥 목사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뭔가 내가 줄 것이 있는 곳에서 사명감 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어거스틴을 좀 읽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대교구가 4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는 5개가 있었죠. 로마, 그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어거스틴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도 대교구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근데 어거스틴 당시에 4개 교구가 대교구입니다. 대교구. 아주 화려한 아주 대교구.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72세, 만 72세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76세에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72세 은퇴할 때까지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고 하니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시는 대로 히포라는 곳입니다. 물론 히포만 해도 적지 않은 도시긴 하지만은 어느 교회 사가 얘기들을 보자면 어거스틴은 이 당시에 소위 메트로폴리탄 시티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세컨다리 두 번째,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대도시에 가서 목회한 게 아니고 세컨다리 시리에 가서 평생을 사역한 분이다. 교회사가가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아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에다 이력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콘스탄티노플에다 이력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 평생을 은퇴하실 때까지 히포에서 은퇴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자신이 성도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는 고난받기로 자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 실상은
정말 고난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 많이 하고 또 참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고 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상할 게 없죠. 바울이요, 회심한 후에 3년 아라비아 생활했고, 그리고는 이제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었죠. 다소에 가서 다소곳하게 바울이 머물러 있었는데 바나바가 불러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학식이나 인격이나 무슨 지성이나 영성이나 여러분 초야에 묻히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예수님도 어부들을 불러내서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 헨리 나우엔 같은 분을 보면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게 지성과 영성에 탁월한 분이 한 사람의 그 장애인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다 송두치로 드릴 수가 있었다. 너무 고귀하면서도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얻어맞는 것이 당연하죠. 뭐 이상할 일이 전혀 아니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뭐 그렇죠.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 정서는요, church friendly, 친교회 정서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NT죠. 우리 현 정부에서는 지금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제 캐치프레이즈 걸었습니다만 실상은 church friendly, 이 교회, 친교회,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 현장은 뭐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나가면 돌 맞은 거예요. 복음 안고 있는 한은 우리가 물매 맞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크리스토스톰의 성직론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는데, 거기 마지막 챕터, 그분은 1권, 2권, 3권, 4권, 뭐 6권까지 이렇게 썼다 하지만 작아요. 그 한 권은 한 챕터에 똑같아요. 마지막 그 6장에 보면은 이 크리스토스톰이 한 2년 가까이 수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행이죠. 안 먹고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2년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갑니까? 2년 가까이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고행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도사로 내가 남겠는가? 정말 위장병이 생기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못 먹고 여러분 못 자고 고행의 생활을 어떻게 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수도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산해서 목회를 할 것인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산하기로.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수도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도 생활, 이것은 개인의 고난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 혼자서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런 어떤 고난 훈련 과정이 수도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근데 목회는 뭐냐?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더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하산하게 된 거예요.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이에요. 교회가 이 진리는 영원 불변이죠. 교회가
진리, 영원 불변한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 진리는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는 본뜻이 잊을 수 없는 것이 진리라고 합니다. 영화 감독인 브루스 윌리스의 글도 이렇게 언제 보니까 unforgettable, 이 진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니, 그건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하죠. 유행하는 거예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인들도 다 역사의 뒷무대로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놀라게 하는 위대한 사건들도 시대가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붙들고 낙심할 필요가 그렇게 없겠다 이 말이에요. 왜? 가변적이니까, 바뀌니까 결국에 가서. 그래서 남보다 좀 덜 가지고 덜 배우고 적다 그래서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겠다 싶습니다. 내 영향력이 너무 작다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할 이유는 결코 아니라 싶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져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이 교회가 간직해야 할 최후 보루, 교회가 진리의 최후 보루.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상은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잘 못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정말 진리가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요, 터져. 이런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보여줘야 되는데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의 표준연구소가 있죠. 시험검사소죠. 국립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계획이 표준을 잡아주는 곳이죠. 자 보세요. 1km 그러면 1000m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저 더운 나라에 가서 날씨가 심히 덥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1km가 1200m로 막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추운 나라 러시아에 가서 1km는 800m로 쫄아들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야죠.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심하지 않았나. 참 이게 또 어렵기도 하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조회를 한 적이 있죠. 체육 선생님이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 이제 할 때 한 아이를 중앙에 세우고 기준 잡아주죠. 기준. 그러면 전 교생이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다 줄을 맞추죠. 그냥 기준 잡은 아이가 중요하죠. 그 아이가 한 발짝 움직이면 다 틀려지게 되겠죠. 이런 교회가 이런 역할. 이런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자랑이 바로 한국초대교회 자랑이 진리의 기둥과 터 역할을 했다는 점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적지를 방문해 보면은 재미나는 그 특징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백 년 수천 년 된 건물들마다요 다 폐허가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둥이 남아있더라고요. 무슨 반테넌 신전이다 가보십시오. 기둥이 남아있고 그 터가 있어요. 터가. 여기는 옛날에 무슨 빌립보 교회 터다 이래 터.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기둥과 터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상이 다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고 막 교회마저 그럼 이거는 정말 위기죠. 이거는 옆에서 다 무너지고 터져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 무너져도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남아야 할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편리주의가 아니라 진리주의죠. 요새는 강단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다.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왜? 너무 무거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교인 다 떨어진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재밌게 잘 해야지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보여줄까 참 고민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주님은 진리의 대들보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웃음보 되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지적들을 많이 좀 봤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헤이트하도록 하라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목사를 헤이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당신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증오하고 죄를 미워할 텐데 이걸 못해주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헤이트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비블리컬 스탠다드, 그죠? 성경적인 표준.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나 부족하지요. 우리가 가지고는 안 되지요. 네, 진리 대신 우리 주님 붙들면,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기준은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칸트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맞췄다고 하는데 산책을 정한 시간에 했으니까 우리 보고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밀 수만 있다면 아마 행복한 목회자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되는 일은 분명 힘들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앞에 이 기준, 비블리컬 스탠다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짐으로 한국교회 역시 교회가 소망이 있다, 이런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